할렐루야.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지난 하루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은 이 세상에서 주는 평안과 다릅니다. 세상의 평안은 상황에 따라 주어지기도 하고 없어지기도 하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은 상황을 초월하여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오늘의 말씀을 묵상함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하늘의 평안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듣고 살아갈 때마다 주님이 주시는 하늘의 평안으로 응답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여러 일들로 두려워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담대함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평안함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울이 이스라엘 왕위에 오른 후에 사방에 있는 모든 대적 곧 모압과 암몬 자손과 에돔과 소바의 왕들과 블레셋 사람들을 쳤는데 향하는 곳마다 이겼고 용감하게 아말렉 사람들을 치고 이스라엘을 그 약탈하는 자들의 손에서 건졌더라. 사울의 아들은 요나단과 이스위와 말기수아요. 그의 두 딸의 이름은 이러하니 맏딸의 이름은 메라비요 작은 딸의 이름은 미갈이며 사울의 아내의 이름은 아히노아미니 아히마아스의 딸이요 그의 군 사령관의 이름은 아브넬이니 사울의 숙부 넬의 아들이며 사울의 아버지는 기스요 아브넬의 아버지는 넬이니 아비엘의 아들이었더라. 사울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과 큰 싸움이 있었으므로 사울이 힘센 사람이나 용감한 사람을 보면 그들을 불러 모았더라. 아멘. 오늘 말씀 47절을 보시면 사울이 이스라엘 왕위에 오른 후에 사방에 있는 모든 대적을 쳤는데 향하는 곳마다 이겼다고 기록합니다. 사울은 전투에서 패배하는 왕이 아니라 이기는 왕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사울이 큰 업적을 세운 것처럼 오늘 말씀이 보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이전까지 사울에 대한 긍정적인 면이 아니라 불안하며 부정적인 부분을 살펴보았습니다.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숨다시피 하였고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며 교만하기도 하며 백성들을 괴롭혔던 왕이 바로 사울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가는 곳마다 이겼을까요? 48절을 보시면 사울이 용감하게 전쟁에 임했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바로 그 용감함이 승리의 원인이었을까요? 우리는 그동안 용감하다고 하여 또는 수많은 군사들이 있다고 하여 전쟁에 이기는 것이 아님을 살펴보았습니다. 전쟁은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에 나타나는 승리의 원인을 사울에게서 찾는 것이 아니라 다른 데에서 승리의 원인을 찾아보아야 합니다. 사무엘상 9장 16절을 보시면 이러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가 내 백성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리라. 내 백성의 부르짖음이 내게 상달되었으므로 내가 그들을 돌보았노라 하셨나니. 이 말씀처럼 사울은 하나님의 백성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였습니다. 하지만 그 원인이 사울의 용맹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의 부르짖음이 하나님께 상달되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보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승리는 사울의 업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의 부르짖음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보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우리는 사람이 세운 업적을 보게 되면 그 사람을 주목하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3장 말씀을 보면 베드로가 성전 미문에 있던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사람을 치유하는 기적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때 사람들은 베드로를 주목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때 베드로는 이러한 말을 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베드로의 답변은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였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과 같이 사울의 업적을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변함없는 은혜와 도우심, 하나님의 능력을 주목할 수 있어야 합니다. 또한 우리도 사람들이 주목하는 곳에서 베드로와 같이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사람들이 나를 주목하는 순간에 내가 주목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이끄시고 붙드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과 은혜를 주목하게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앞으로 사무엘서를 더욱 재미있게 읽어가기 위해서 사무엘서에 나오는 중요한 인물들에 대해서 알아야 합니다. 49절과 50절에는 사울의 가족들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기록된 사람들은 사울의 가족의 전부가 아닙니다. 특별한 몇 명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사울의 아들 중에 이후에 사울의 왕위를 이어받아 이스라엘을 다스렸던 이스보셋이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오늘 말씀에서는 이스보셋이 기록되고 있지 않습니다. 이처럼 오늘 말씀은 사울의 가족 중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만한 사람들을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먼저 사울의 아들 요나단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요나단은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것과 같이 믿음의 용사의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요나단의 중요한 모습은 다윗이 왕으로 취임하는 과정 속에서 나타납니다. 세상적인 관점으로 본다면 왕을 이어받아야 할 요나단은 사울과 함께 다윗을 물리쳐야 합니다. 그러나 요나단은 다윗을 진심으로 위해 주었던 다윗의 친구였습니다. 사울의 위협 속에서 사울의 편이 아니라 오히려 다윗을 지켜주고 피할 수 있도록 도와주었던 사람이 바로 요나단입니다. 요나단은 사울의 아들이면서 다윗이 왕으로 세움받는 일에 진심을 다해 도와주었던 다윗의 가장 가까운 친구였습니다. 그리고 사울의 딸 중에서 미갈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 하는데요. 미갈은 사울의 작은 딸로 다윗을 사랑했던 여인입니다. 다윗은 이후에 미갈과 결혼하기 위하여 사울이 요구한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승리를 하게 되었고 미갈과 결혼을 하게 됩니다. 이후에 사울이 다윗을 시기하여 죽이려고 할 때에 다윗이 피할 수 있도록 결정적인 도움을 주었던 여인이 바로 미갈입니다. 하지만 다윗이 사울을 피해 다니면서 처첩을 거느리게 되었고 사울도 다윗과의 관계가 나빴기 때문에 자신의 딸 미갈을 발디라는 사람에게 시집을 보내게 됩니다. 이후에 다윗의 왕권이 굳건하게 세워지자 다윗은 다시 미갈을 찾아왔습니다. 그러나 이 둘의 관계는 예전만큼 돈독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법궤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되었을 때에 다윗은 기뻐 춤을 추었지만 미갈은 그러한 다윗의 모습을 보고 심중에 그를 업신 여기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사랑의 관계였지만 마지막에는 서로 간에 갈등이 있게 됨을 알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사울의 군대 장관 아브넬입니다. 아브넬은 사울의 삼촌이었던 넬의 아들입니다. 아브넬은 이스라엘의 제2인자로 활동한 사울과 가까운 친인척이었습니다. 사울이 다윗을 추격할 때 사울을 적극적으로 도와주었던 자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다윗이 헤브론을 중심으로 하여 유다의 왕이 되었을 때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는 자도 바로 아브넬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높은 권위를 가지고 많은 죄를 범하였지만 이후에는 다윗과 결탁을 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다윗의 적이었지만 후에는 다윗의 편에 섰던 사람입니다. 아브넬이 요압에 의해 살해를 당할 때 다윗은 그의 죽음을 슬퍼하며 애가를 지어 부르기도 하였습니다. 앞으로 나타나게 될 요나단, 미갈, 그리고 아브넬의 모습을 통해서 더욱 재미있게 사무엘서를 묵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52절 말씀을 보시면 사울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과 큰 싸움이 있었다고 기록합니다. 여기서 큰 싸움에 대해 최근에 번역된 NIV 영어 성경을 보면 고통스러운 싸움, 쓰라린 싸움으로 번역하였습니다. 사는 날 동안에 큰 싸움이 계속되는 것은 좋은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러한 싸움은 고통스럽고 쓰라린 싸움인 것입니다. 성경은 고통스럽지만 그러한 큰 싸움의 승리로 나라의 안식이 일어난다면 그것을 좋은 것이라 말을 합니다. 하지만 사울의 삶은 안식이 아니라 이러한 큰 싸움이 지속되므로 고통과 쓰라림이 있었던 삶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사울은 왜 안식에 이르지 못한 것일까요? 안식은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주시는 복입니다. 하나님만이 우리를 안식에 이르게 하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도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사울은 안식을 주시는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것이 아니라 52절 말씀과 같이 힘센 사람이나 용감한 사람들을 찾아 불러 모았습니다. 사울의 주변에는 힘세고 용감한 사람들이 많이 있었지만 안식은 없었습니다. 자신의 힘으로 안식을 이루고자 했던 사울은 마지막까지 고통스러운 전쟁을 치르게 되었습니다. 주변에 강인하고 용감한 사람들이 있었지만 결국 불안하고 두려워하여 신접한 무당들을 찾아다니는 쓰디쓴 인생을 살게 되었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안식을 주실 수 있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른 데서 안식을 찾지 마시고 우리에게 참된 안식을 주시는 하나님 안에서 안식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말씀을 묵상하며 나를 주목하게 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목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사람들이 우리를 주목할 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드러내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와 함께 참된 안식은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며 이 세상에서 안식을 누렸던 순종의 사람들과 같이 우리도 주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참된 안식을 누리는 복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는 말씀과 같이 이 세상에서 안식을 찾는 것이 아니라 주님으로부터 안식을 찾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이 사람을 주목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주목하는 삶이 되게 하시고 내가 주목을 받을 때 하나님을 드러낼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